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게 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이 갈 길을 지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빌립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여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주 정상적인 말씀을 주세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외한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이고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든지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입이나 이단으로 정죄되고 있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도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사도성. 이제 신약 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이 무렵에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성.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사람들을 통해 쓰여진 성경과 그들의 설교를 옮겨 적어서 만들어진 그런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의 제자가 무슨 글을 썼다 해도 그것은 경건 문서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이 사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도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경이 확정된 것도 사도성이 인정되어진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진 것들이 성경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되고요. 이 사도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중심이 돼요. 누군가 예언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누군가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음성 들었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을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인지 사탄이 속이는 말인지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도 이게 나오죠.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이것을 주의하는 것은 사도들의 진단을 통해서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했을 때 이 빌립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아니면 꿈을 꿔서 꿈에서 나타난 것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이 성경이 전달되지 않고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꿈과 음성과 환상을 통해서 무슨 음성과 어떤 경험들을 해요. 뭐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죠. 막 그 예언하는 사람도 그렇고 막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복음을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이 길로 가면은 우리의 영혼을 홀려서 빼앗기게 되는 그런 길로 사람들이 이끌어져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과 설교가 아닌 직통계시, 음성,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주의해야 돼요.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아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강론하는 교회와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보다도 더 귀중하고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직통계시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움직이세요. 물론 그 질서를 넘어서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져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일상적으로 그냥 뭐 음성 듣는 게 아닌데 성경 읽고서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표현은 초신자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경을 강론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론하여 설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듣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르게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물론 듣는 사람의 마음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듣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각자 각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오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사도 빌립이 아니고요.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는 길에 광야로 가라고 지시하셔요. 천사를 보내서 가사,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라고 있죠. 이제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런 의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빌립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을 또 옮겨가요. 아소돗이라고 하나요? 아소도에 빌립을 이끌어가요. 그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부터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까지 올라가요. 가이사라는 갈릴리의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빌립이요,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150km를, 그리고 북쪽으로 170km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로 가면 훨씬 가까운 길인데 그렇지 않죠. 멀리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시니까. 이 빌립은 오랜 여행을 하게 되는데도 불만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죠. 빌립이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였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 사람은 여왕 간다게의 신하라고 이렇게 소개가 돼요. 재정을 맡은 장관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대 에티오피아는 지금 있는 에티오피아가 아니고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있는 그 수단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그 수단 지역에 해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고대 에티오피아의 왕은 스스로를 이제 태양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왕은 세속적인 것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아요.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 에티오피아 왕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왕의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 왕의 어머니, 이 여왕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사람의 직위의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왕은 신성한 사람이니까 뒤로 빠져 있고, 이 왕의 어머니가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는 통치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자기 가까이에서 쓸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인 거죠. 이 사람은 특히나 재정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또 아주 권력이 있는 고위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내시는 유대인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대교로 개종한, 그래서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기준이 핏줄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마 에티오피아 출신이니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제 흑인 이런 사람인데, 이제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한 명이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루살렘까지 절기에 맞춰서 예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이제 수레를 타고 돌아갑니다. 수레라고 하면은 앞에 말들이 있고, 그리고 마부가 이제 그 말들을 이제 운전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이 탈 수 있는 의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제 지붕을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수레에 타갖고 이제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예언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약 800년 전의 예언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고 있습니다. 그때 빌립이 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가까이 와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내시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지도해주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인데 광야라는 장소에서 신분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인 빌립을 아주 정중하게 맞아들입니다. 술에 타라고 해서 옆에 태워서 같이 길을 가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품이 신중하지 못하고 충동적이라서 빌립을 이 수레에 타라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고위 관리가 되기까지 올라가기가 참 힘들었을 테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갈급한 어떤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은 아마도 그의 신체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율법의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거세한 사람, 이게 고자죠. 고자. 내시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여행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율법적으로 합법적으로는 여호와의 총회에 하나님께 드리는 큰 절기 예배 의식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먼 길을 여행해 왔지만 자신이 정말로 하고자 했었던 것에 대한 다른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이사야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56장쯤에 보면은 56장에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여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방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주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6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키포인트가 되어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찾아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있고 나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려면 이것은 무엇으로 될 것인가 찾아가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이 읽고 있는 그 구절입니다.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이걸 잘 알지 못하겠어요. 여기 나오는 이 고난당하는 종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니까 이사야 선지자 본인의 이야기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자 이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도 없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바로 그것을 알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을 때 광야길에서 한 사람이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 그는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을 청하여 자신의 수레, 차에 오르게 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빌립은
이 수레에 올라갔고요. 이 글의 해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는 여호와의 종이시고 바로 이 예언대로 죄와 벌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답이 됐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됐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 사람이 얻게 된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겸손히 세례받기를 요청했어요. 이 고위 관리에 속하는 이 사람이 사막 가는 길 중에 보이는 물이 보였어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오아시스의 물인지 그냥 지저분한 물인지 깨끗한 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여호와의 총애에 들 수 없는 그런 몸이지만 모든 죄와 벌과 인생의 문제를 전부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참 완벽한 시간표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한 시간표에 찾아가셨기에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설득하려고 해도 영혼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발버둥 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많은 자료를 갖다가 주고 합리적인 생각과 그리고 감정적인 호소와 어떤 의지적인 나의 어떤 희생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나서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가갖고 이 사람을 설득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빌립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고요. 신분상으로도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셔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나타나는, 언제나 있게 되는 특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시간표에 맞춰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빌립을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준비된 길로, 장소로 인도하셨죠.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작정된 응답으로 인도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언제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해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언제나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우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오랜 작업 속에서 이미 마음이 다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도 뿌리시고 자라나게도 하셔서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런 전도가 되는 것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빌립이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빌립은 가갖고 추수만 해요. 전도가 사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하시는 일을 언제나 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어두운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주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고 알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주 완고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마음이 다 열린 채 복음을 듣고 믿는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계속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하시는 일이 되어지는 그 응답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참 이 장소가 또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주지 않고요. 이를 만나주신 장소는 광야예요. 참 묘한 시간표입니다. 이 내시의 의문점, 고민에 대한 답을 예루살렘에서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을 지나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빌립을 만나서 질문에 답을 얻고 하나님이 보낸 그 말씀을 듣고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광야는 사막은 버려진 땅입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곳이고요. 버려진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길이 없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생활을 하셨어요.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 억눌려 있고 노예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가 이 광야예요. 이스라엘은 기름진 땅에서는 노예 생활했어요. 기름진 땅에서 절망을 맛봤어요. 그들을 불러내서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한계점인 그곳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광야라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삶의 광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와 같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없다면 그 현장은 우리를 노예 삼는 곳입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현장입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곳입니다. 기계 부품처럼 돼갖고 기계 부품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고 끌려다녀야 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말에 눌리고 일에 눌리고 이리저리 시달리는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저 뜨거운 햇빛도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그래서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셔요. 생수를 주셔요. 광야에서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요. 그곳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고난의 자리가 있어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고난과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고난 중에 찾아와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화려한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광야길에서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광야길에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 바로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발견한 작은 물에서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광야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빌립을 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요. 어떻습니까? 피하고 싶으십니까?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 집 구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사 가고 싶으십니까? 네.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나의 상처가 자꾸 건드림받는 어떤 그런 고통의 자리입니까?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아빠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싶습니까? 아직 그런 때가 아직 안 됐죠? 아직 어려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자리와 우리가 있는 장소를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성령님은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더니 이제는 북쪽으로 이끌어 가세요. 이 구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각주 3번에 이제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빼앗아 간지라 했어요.
이게 원어 이제 성경 번역을 이렇게 찾아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보다는 주의 영이 빌립을 빼앗아 갔다, 강탈해 갔다, 이런 표현이 더 어울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번역의 흐름이 있어서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성령의 인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빌립을 천사를 통해서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더니 광야에서 일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빼앗아 갔어요. 강탈해 갔어요. 거기서 빨리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라까지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빌립을 가이사라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해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다시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와요. 이 빌립은 여선지자가 되는 4명의 딸을 둔 아버지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빌립은 가이사라에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4명의 딸 중에 1명도 가이사라에 묻히고 또 1명은 어디에 묻히고, 이런 내용들이 기록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고 내려가서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 만나고, 그리고 가이사라에 올라가서 가이사라에서 평생을 머물다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 빌립의 인생을 두고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조금 우리가 일부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벤트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사역을 평생 그를 이끌어 가지는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 잠깐,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 잠깐,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을 일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살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평생 거기에서 있다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가끔 어디 밖에 나가갖고 단기 선교라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어떤 기적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시지만 인생은 아니죠. 우리를 결국 어디로 갑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세요. 그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이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응답과 은혜 속에 나아가야 하겠죠. 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39절 뒤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했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어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사야서 56장에 예언된 그 내용처럼 이방인이, 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그 예언 그대로 이 사람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고 자기 길을 가게 되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게 되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의 책에 언급이 되는데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그 자신이 믿은 예수를 전파할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에티오피아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전승입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 에티오피아 쪽에서 역사 기록이 있다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이제 초대교회 교부 약 100년 후 사람이니까요. 100년 후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은 있겠죠. 이런 만남, 이 만남과 이런 전도, 이런 것은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복음이,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절의 말씀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 것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얻은 것이죠. 그가 어떤 걱정을 하고 있던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던지, 그가 만난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다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얻게 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내 고집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데 가장 회방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 시계가 있어요. 아날로그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쵸? 오전에 오후에. 근데 시계가 멈춰 있지 않아서 5분 빠르면 하루에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요. 5분 늦어도 한 번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때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응답 속에,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경험을 꽤 하거든요. 5초예요, 5초. 5초만 빨리 갔어도 그 사람 못 만났고 5초만 늦게 갔어도 그 사람 못 만났는데 딱 맞았어요. 만났어요. 복음이 증거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고 구원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이런 일이 우리들이 사실 많이 경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차를 타러 가더라도 신호를 한번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느낍니까? 때가 맞구나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5초만 빨라도 하나님 인도 평생 못 받을 건데 5초만 늦어도 그럴 수 있는데 딱 맞아요.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일에, 사건에,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게 돼야 돼요. 오늘 매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만약에 선택이나 판단이 필요하게 될 때, 그럴 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기다려보세요. 뭔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이게 맞나 봐 하면서 뛰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완전히 확실해질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세요. 우리가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뭔가 되어가는 것 같으면 아, 이거 되는 거다. 금방 내가 확신해 버려요. 내 확신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 확신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그것과 그것을 조합해갖고 내가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 귀에 들려도 더 기도하고 더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내 마음이 확신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설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세요. 인내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과정이 남아있어요. 미리 결론을 미리 내리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를 위하시는 분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복음 메시지 준비하고요. 전도를 위한 소책자나 작은 선물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은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은 일이니까 내가 안 해도 돼. 난 큰 일 할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일 시켜보고 그거 잘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돼 있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좀 비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내일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어울리는 기도겠냔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나의 오늘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오늘을 부정하는 사람이 나의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도 반드시 그때 되면 또 부정하게 돼 있어요. 나의 오늘 속에 나의 주어진 상황과 일 속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의 오늘의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 일인지를 그거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을 할 때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 안에서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내가 성령 인도 받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내가 오늘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나의 작은 일들 속에서 찾아가게 될 때 또 나의 앞에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린 또한 경험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의 삶의 성취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바르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아이들을 소홀하게 본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들을 보라고 하는 시간과 상황과 환경과 내용을 허락하셨으면 저는 아이들을 성실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괴롭긴 하겠지만, 그렇죠? 성실하게 봐야 됩니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영상은 보지 말아야 되고, 만화도 보지 말아야 되고, 독서를 시키고. 물론 이제 저는 좀 이렇게 허용적이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아이를 막 억제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본다는 의미는 이제 그 좀 율법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를 죄와 얽매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광야와 같은 곳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나를 세워 가시는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가정과 사업과 학업 등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를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응답받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이웃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담아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비추는 거울로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주간 될 수 있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주간 하나님, 우리들에게 준비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온전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은혜의 충만을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와 응답과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